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려느냐 하시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케오승은 카운터펀치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의 회심을 통해서 세계의 영적 판도가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시초가 되었고, 지금 우리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돼서 천국 시민이 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강력한 변화였는지를 이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회심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냐, 메시지는 무엇이냐. 첫째는 오늘 제목처럼 케오승은 카운터펀치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회심의 결정타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세밀하게 또 보게 되면은요,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바로 급격하게 변화된 그 사건에는요, 그 이전에 미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네, 사도행전 7장 8장의 말씀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신성 모독죄라는 누명을 쓰고 변함없이 복음을 전한 스데반 집사님이 그 순교 현장에 순교당하는 장면인데,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있었다? 바울 되기 전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스데반 집사님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는 거지만 저자는 누가? 의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꼼꼼하고 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먼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적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넣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았다라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등장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순교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장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본 것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지금 공회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공회원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이때 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죽이려는 표에 자기 그 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역시도 이 현장에서 스데반 죽이는 걸 동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신성 모독죄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딱 있는데, 그 자리에 앉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성 모독죄이기 때문에 아주 분기탱천하고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스데반 집사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 스데반 집사님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볼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더 오히려 천사의 얼굴 같은 거예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천사의 얼굴은 두 가지 얼굴이 있어요. 사랑하는 얼굴과 결연한 얼굴. 그러니까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하나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얼굴도 있고, 심판을 선포하는 얼굴도 있거든요. 어쨌든 이 얼굴 자체가 그 위협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 사람은 얼굴빛이 저럴 수 있지?
저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기에 어떻게 저 사람 얼굴빛이 저렇게 한결같을 수가 있을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얼굴이 전도지다. 예. 얼굴이 전도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인데 저 사람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저 얼굴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얼굴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뻔한 얼굴이야. 아, 저 사람 힘들구나. 아, 저 사람 기분 좋구나. 감정에 의해서 똑같이 들어가면요, 그건 뻔한 얼굴입니다. 그런데 이 궁금증을 유발하는 얼굴은 힘이 든데 얼굴은 천사같이 밝아요. 따라하십니다. 얼굴이 전도지다. 예. 아무리 몇십만 원 들어서 전도지 복사해도 얼굴이, 야, 예수 믿으세요.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전도지 주면요, 아유, 너나 잘 믿어 그래요. 전도지 없어도요, 항상 내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 같으면요, 사람들이 궁금해 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두 번째는 스데반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하면서 결국에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것을 증거하셨거든요. 여러분, 스데반은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요, 결연한 천사의 얼굴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요, 그 설교를 끝까지 들었어요. 거기 앉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데도 막 계속 전하니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실제적으로 많은 신학자들이요, 사도 바울의 신학을요, 스데반의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까지 해요.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바울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요, 바울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안 들을 것 같지만요, 어디서든지 다 그것을 반대하든 다 듣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본 것이 뭐냐? 스데반의 용서하는 모습이었죠. 사도행전 7장 59절부터 6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 스데반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내 영혼을 부탁하고요,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 현장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얼마나 놀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안 놀라겠습니까? 돌로 친 자신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 여러분, 결국 이 상황을 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느냐? 사도 바울이요, 여전히 기세가 등등했지만 그 마음 한켠 구석에는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요,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다는 거죠.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저 사람들 저렇게 만들까? 여러분, 다메섹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질 않았거든요.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자마자 저들이 말한 예수가 실제로 맞구나라고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마음 한켠에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때문에 얼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한켠에 있었는데, 에휴,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굴까? 진짜 사실일까 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요, 완전히 카운터 펀치 맞은 거예요. 진짜 맞구나. 스데반이 가짜가 아니었구나. 스데반이 진짜였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한 방에 넉다운된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들이요, 조금씩 그를 계속 뭐예요? 변화시키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투에서요, 카운터 펀치도 중요하지만요, 이 카운터 펀치가 진짜 카운터가 되기 위해서는요, 제일 필요한 게 수많은 잽이랍니다. 잽. 이게. 왜 권투 선수가 이렇게 잽을 날릴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계속 맞다 보면요, 그 상대방이요, 처음에는 뭐 충격을 못 느껴요. 그러다가 턱 맞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요, 힘이 빠지고 그로이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방 치면요, 그냥 가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문이 어떤 고문인 줄 아세요? 역사상
조사를 했대요. 역사상 가장 힘든 고문. 못으로 찌르고 막 이런 게 고문일 것 같잖아요. 제일 무서운 고문이요. 사람 눕혀놓고 위에서 물 한 방울씩 이마에 떨어뜨리는 거래요. 그게요, 처음에는요, 한 방울, 두 방울 그냥 물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계속 맞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심적으로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된답니다. 여러분, 그만큼요, 이게 잽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맞다 보면요, 그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정타 한 방 딱 날리면 그 자리에서 KO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나 허무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만남이 결정적 한 방이 된 것은 스데반의 계속된 잽 같은 그러한 삶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이 결국 하나 둘씩 쌓이면서 그를 그로기 상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일 때 주님이 나타나서 한 방 때릴 때 그 자리에서 엎드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별로 영향력이 없을 것 같은 나의 말 한마디, 믿음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어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충성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물론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변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변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참아주고 죽어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디선가는 멀찌감치 나의 그런 죽음과 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을요, 멀찌감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것을 보면서요, 계속 예수님은 부인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요, 그로기 상태까지 가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지금 행동 하나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변화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 절대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요, 결정적인 한 방에 그냥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잽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한 방 날리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함께 신앙의 챔피언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작은 희생 다 주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한 그 한 말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걸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한 잽을 잘 날려서 함께 신앙의 챔피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네,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26장에 그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표까지 던지고 자기는 성도에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순간 주님을 만나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일평생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주님을 만나니까 무엇을 깨닫느냐? 주님이 만나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너 왜 나를 핍박하니?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주님, 여기 말하는 주님은요, 하나님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반대자들, 배반자들인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왜 너 나를 핍박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걸 깨달았게 됩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것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니까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다메섹 시간을 통해서 그의 평생에 있어 평생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사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으면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 교회를 사랑하시고요, 나의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세요. 결국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순간이 언제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옛 생각과 옛 뜻은요, 주님을 만나야지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되라 라고 아무리 성경에서 외치고 말을 읽어봤자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3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시작.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자, 누가는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9장의 마지막에 베드로가 요빠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지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왜 또 얘기할까요? 베드로가 누구 집에서 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저자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왜 썼느냐? 주님을 만나 성령 충만하여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요빠에서 죽었던 누구요? 다비다를 살렸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여기서 누구 죽어있는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데리고 가고 싶으세요? 예? 죽은 사람을 살린 능력의 종이에요. 그러면요, 여기 있는 분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저 목사님이 우리 집에서 좀 잤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모시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아직 저를 청한 분이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어쨌든 능력이 있으면요, 다 청해요, 다 청해. 우리 집에서 한 번만 주무세요. 그런데 오늘 그 요빠에서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요, 베드로에게 얼마나 많은 요청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다 거절하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여러 날을 지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무두장이는요, 가죽 제조 기술자를 말합니다. 가죽 제조 기술자. 직업상 죽은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직업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지는 걸 부정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부정한 자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는요, 이 무두장인을 굉장히 부정한 자로 여기고요, 무두장이 근처에 사는 것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무두장인은 항상 격리된 곳에서 홀로 살아야만 했어요. 여러분,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율법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드로는요, 이 무두장이 집에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서는 절대 갈 수 없는 인생이에요. 왜요? 이 무두장이 집에 머문다는 것은요, 그 식탁에서 무두장이의 식기로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고, 무두장이가 잤던 침대에서 같이 잔다는 것이고, 무두장이가 씻었던 수건을 같이 씻는다는 것이고, 여러분, 시체를 만진 자는 같이 부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두장이가 사용했던 모든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자신 역시 부정하게 되는 지름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요, 그것에 개의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이제 율법에 의한 자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옛 생각과 옛 사람이 변화된, 그리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렇게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무도 사람 취급 안 하는 무두장이 집에 내가 갈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이라는 그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할 수 없었던 정통 유대인의 결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도 보십시오.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그 블랙리스트 사도 바울, 주님이 거기 가서 눈뜨게 하래잖아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아나니아 입장에서는요, 사도 바울 지금 눈이 안 보이는 건요, 어떻게 보면요, 기도 응답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다메섹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러 오는데 하나님 얼마나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러한 자가 눈이 가려졌어요. 그러면요, 온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셨다. 잘됐다. 이 대적들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은 가서 눈을 뜨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거 아닌지 않습니까? 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이거 내가 쓸 그릇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의 뜻을 접고 주의 뜻을 실행하잖아요. 주님을 만난 자는요, 반드시 내 뜻을 접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을 반드시 접게 되어 있고, 그래서 뭐예요? 새 뜻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내 뜻의 한계의 상황에 하나님을 가둬놓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먼저 굴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배우자들 놓고 우리 여기 청년들 있는데 기도해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자꾸만 몇몇 청년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청년들 중에 가장 좀 스펙이 딸리는 사람을 자꾸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 하잖아요. 못 들은 척.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모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한 자를 준비해놨다잖아요. 사도 바울 준비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완전 틀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집사람이랑 결혼할 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우리 처남입니다. 미국의 설성훈 목사님. 제가요, 중고등학교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설성훈 목사님이 그 당시 집사람한테 그랬대요. 야, 신학대학 간다고 달라질 것 같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얘기를 해요. 야, 누나 정말 매형이랑 결혼하길 잘했다고. 응? 보니까 그때는요, 영안이 닫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이제. 잘했구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따라하신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 나만의 담의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주님을 파출소에서 만났습니다. 이게 파출소에서 만난 게 처음에는 창피했어요. 그런데 제가 살면 살수록 파출소에서 만나주신 주님이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요, 파출소에서 딱 만나니까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게 저의 담의색이거든요. 그때 깨달았어요. 주님은 어디서나 누구든지 만나주시는구나. 교회에서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관공서에서도 만나주시는구나. 관공서에서도 만나주시고 나같이 그렇게 방황했던 그 사람을 친히 만나주시는 주님. 저는 그래서요, 이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가장 값진 은혜가 파출소에서 만나신 은혜. 왜냐하면 저는 웬만해서는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편협한 생각을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만나주시는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반드시 나의 생각을, 나의 그동안 관념들이요,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으로 사람이 바뀌던가요? 우리는 얼마나 일평생 교육을 받으며 살았습니까? 거의 평균이요, 고등학교 나왔어요. 고등교육의 사람들입니다. 고등교육의 사람들. 그게 안 되면 나이 들어서도 실버대학 가시잖아요. 실버대학도 가고. 그게 안 되면 여름 성경학교라도 오시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라도.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거 계절학기예요. 계절학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받았던 교육이 나를 바꾸던가요? 교육은 받으면 받을수록요, 나의 생각과 체계와 관념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교육은 나를 바꾸지 않아요. 나의 그동안 있었던 사상체계를 더 견고하게 만들지 절대로 나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를 바꾸는 유일한 힘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를 바꾸고 이 무두장이 시몬에 임했던 베드로를 바꾸고 이 사도 바울을 바꾼 이유는요, 다 한 가지예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일평생 강조했던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난 스토리 얘기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담에색에서 주님 만났다. 정말 필요한 순간에요, 자신이 갖고 있던 스펙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거의 가말리알의 후계자다. 거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옥스퍼드, 스탠퍼드 막 이런 정도의 출신이거든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부모가 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나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다. 나는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다. 나는 이 로마 시민권 사서 산 사람이 아니다. 완전한 유대인이고 나는 다소 출신이다. 여러분, 이 다소가요, 당시 아테네 다음에 가장 유명한 제2의 교육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한 스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신이 자랑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 나를 만난 주님의 역사, 그거 증거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변화시키는 핵심은 주님을 만난 그 스토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일평생 쌓아놨던 스펙이 오히려 주님을 방해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내 신념과 사상체계를 더 견고히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 방해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버리잖아요. 물론 스펙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그것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걸 써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스펙은 방해거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을 쓸 때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쓰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없던 스펙은요, 오히려 나를 더 망하게 하는 길이었다. 그런데 나를 살린 것은 주님을 만난 그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이 그 스토리를 쓰는 담의 세계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면 어떤 일이 만납니까? 우리가요, 주님 만나면요, 그리고 인생이 바뀌면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9장 11절 12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니하니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자, 주님을 만나면 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은요, 처음에 주님을 딱 만나는 어떤 은혜를 받느냐? 환상 중에 주님을 봅니다. 이 아나니아가요,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이 그냥 대충 만남이 아니라 너무나 뭐예요?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를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장소와 사람을 선명하게 알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리가 왜 힘듭니까? 인생이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을 몰라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까요, 주님이요, 장소와 사람까지 선명하게 알려주세요. 이 사람에게 가라. 여기로 가라.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동일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본 게 있어요. 뭐예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봤어요.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와서 자신을 다시 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어떤 걸 주세요? 미리 보게 하시고 선명하게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상 보길 원하잖아요. 뭔가 깊은 영적 체험하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만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선명하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흐리멍텅할까요? 왜 우리 인생이 막연할까요? 왜 흐릿흐릿할까요? 나의 신앙생활이 흐릿흐릿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님과의 만남이 흐릿흐릿해요. 막연해요. 그러니까 늘 막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기도와 말씀 생활이 선명해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신다니까요. 얼마나 오늘 선명하게 보여주십니까? 어디로 가라, 누구를 만나라, 너는 이제 이렇게 뜨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릴레이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의 만남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고 시작하는 인생은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왜 특별기도회를 만들었어요? 20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요, 선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2020년을 멋지게 돌파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엎드리면요, 그동안 안 보였던 교회의 부흥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가정이 막 살아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 뜨면 안 보여요. 그러나 눈 감고 기도하면요, 그렇게 말썽 부리던 그 자녀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엄청나게 쓰임받는 그러한 현상들이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맨날 두려움과 염려뿐인 거예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내 자녀들의 회복을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엄청난 방해거리였습니다. 뚫어도 뚫리지 않는 벽 같은 존재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식을 갖고 있는데 활동력 있는 사람은요, 당해내질 못해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을요, 우리는 완전히 벽처럼 여겼지만 주님은요, 이 사람을 쓰러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딱 쓰러뜨리니까 벽이 쓰러지는 순간 그게 다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장애물처럼 보여요. 벽같이 보여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손 대면은요, 그 사람은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와 나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벽같이 느껴지는 불가능한 일들이 보입니다. 사람이건 환경이건.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 눈엔 벽같이 보여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요, 어느새 그 사람이 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신 분들은요,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29절부터요 3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정통 유대인들이요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려고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정말 유대교에서 엄청난 그런 다음 세대를 이을 정말 최고의 인력이었습니다. 그가 크리스천이 되고 나서 이 사람은 유대교의 배신자다 낙인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당시에 유대인이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건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7 집사도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그 안에는요 더욱더 많은 유대인들이 다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은요 다 정통 유대인들의 표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만 죽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변화된 모든 유대인들을 아마 정통 유대인들은요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핍박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요 교회와 성도들이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어요. 잠잠해야 될 시간, 이제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않는 그러한 이제는 멈춤의 시간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0절까지 있었던 일을 연결해주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이 접속사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러분, 이 접속사 이거 보세요. 이 핍박 가운데 이제 멈춰야 될 복음이요. 그 이후의 결과는 뭐예요? 오히려 더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지금 이제 움츠러들고 한동안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교회가 정체되었더라. 이게 맞는 거예요. 그리하여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움츠러졌는데 그리하여 뭐예요? 온 유대가 더 복음이 평안해지고 더 수가 많아졌대요. 부흥됐대요. 이것이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움츠러들어도 하나님은 움츠러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 사람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서 여전히 움직이고 계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심에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자꾸만 움츠러들까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셨고 우리가 움츠러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확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의 인생은 움츠러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벽을 허무사 모든 것을 다리로 만드시고 모든 사람을 돕는 자로 만드시고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옛사람일 때는 전혀 바뀔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이 만지셔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평가할 때 과거 행적만 보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더 큽니다. 그런데 내 생각대로 그 사람을 도마에 올려서 채 썰듯이 썰어버리고 평가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입니다. 절대 평가절하 하지 마세요.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사도 바울이십니다. 내가 평가절하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홍해가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제 갈라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광야가 보이십니까? 그 광야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임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라는 껌껌한 터널이 보이십니까? 고난이라는 터널이 보이십니까? 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시야로 불가능한 가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야를 하나님의 시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 시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보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은 새로워질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질 거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